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27장 14절에서 마지막 27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은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잠언 4부에 해당하는 솔로몬의 제2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14번째 단락에서 17번째 단락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14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이어서 14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는 우매자들의 부주의한 처사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럽니다. 너무 재밌는 표현이죠. 이른 아침에 갑작스럽게 남의 집에 방문하는 건 이건 큰 신뢰죠. 아무리 자기는 좋은 의도로 축복을 말해주려고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건 전혀 달갑지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나를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이렇게 함부로 이른 아침에 찾아올 수 있는가. 오히려 나를 모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나를 무시하는 말로, 그래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로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을 해야 할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고대에는 집을 지을 때 재료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허술하게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장이 비가 오면 이제 비를 방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뚫어진 지붕 사이로 비가 오면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투는 기질을 가진 그 여인들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자꾸 밖으로 나도는 데는 이게 다들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6절 말씀은 이런 다투는 기질을 가진 여인을 제어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람을 막고 기름을 손에 움켜쥐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어리석은 여인의 미련한 행동은 도저히 막을 방도가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로운 여인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5번째 단락은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인간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철은 철을 가지고 날카롭게도 하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철을 다루시는 분들을 보면 철을 불에 달군 후에 다른 철로, 망치로 두드리죠. 그리고 다시 물에 담그고 이렇게 해서 어떤 기구를 만들고 또 그렇게 담금질을 하면 할수록 그 철의 강도는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교제권이 중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를 곁에 두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농사일만큼이나 인내와 수고가 들어가는 일이 드물죠. 그러나 농사는 우리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안겨줍니다. 특히 무화과는 더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주인의 관심과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나무가 무화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내와 성실로 나무를 돌본 사람은 기쁨의 열매를 수확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농사를 짓는 일도 수고가 필요하지만 사람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시중든다라는 말은 원수들이 주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는 파수꾼의 직무를 말합니다. 여러분, 파수를 하는 일, 그러니까 보안을 책임지는 일은 여러분 수많은 경우의 수와 변수들을 고려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그 노력을 해도 여러분 그 도둑 하나를 막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잘하면 아무 표시가 안 나요. 잘하면 표시가 안 나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공격도 해오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잠시라도 한눈을 팔거나 허점을 보였는데, 그런데 그때 순간에 적이 쳐들어오면 여러분 마치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마치 온종일 파수를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파수하는 일,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주인으로부터 영화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영화를 얻는다라는 말은 존귀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 집의 모든 일을 맡아서 관장했던 것처럼 성실과 근면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면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럽니다.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맑고 잔잔한 물에 비친 얼굴은 우리의 얼굴 그대로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말은 알겠는데, 그런데 이 마음도 서로 비춘다, 이게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해석이 이겁니다. 내 마음이 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도 비춰진다라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해석이 좀 이 문맥과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문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15번째 단락이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앞절에서도 누구도 잘 알아주지 않는 파수하는 일, 시중 드는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성실한 마음을 가진 좋은 주인은 그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 합니다. 그것처럼 성실하고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역시나 성실하고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알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도 서로가 서로를 비춰준다, 통한다, 알아준다. 그 말인 것처럼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귀하게 섬기는 분들이 저는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런 분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6번째 단락은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인간성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므로 반대로 자족과 그리고 자중 그리고 자기 반성을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니까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수올과 아바도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후세계,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이 멸망당한 사람들이 거하는 초소 장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수올과 아바도는 지옥과 멸망,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옥과 멸망의 곳에는 여러분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지옥과도 같은 환경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지옥 같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감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그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만족이 없으면 자족할 줄 모르면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늘 비교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믿음의 삶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처럼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조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은 탐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보면 자꾸 눈으로 보면 탐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성경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가는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코 만족함이 없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짐승도 그럴진데 여러분 사람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건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칭찬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왜 나쁩니까? 칭찬한다는 건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고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주면 그 사람, 나를 향한 그 사람의 그 마음,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잘하려고 더 노력하고 더 애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유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칭찬 때문 아닙니까?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제 인생의 가장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내 혈기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참고 버텨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물리적인 음성은 아니었는데 정말 그렇게 느껴졌어요. 희곤아 참 잘했다, 잘 버텨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희를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2절 말씀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앞에 21절에서 사람을 연단하는 일을 금과 은을 재련하는 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는 인격을 연단하는 일을 절구 작업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절구에 곡물을 넣고 찌으면 곡물을 싸고 있는 그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미련한 사람은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찌어도 결코 그 미련은 벗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다는 건 미련하다는 거잖아요. 이 어리석고 미련한 건 여러분 성경이 악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 그러죠. 여러분 그 말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보고 다른 사람은 다 알아도 자신은 몰라요. 자신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종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미련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이미 내 생각과 내 사고의 틀이 온통 자기를 향해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요. 말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여러분 믿음과 신념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딱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여러분 결코 절대 딱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념은 딱딱하게 굳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내 신념하고 맞지 않으면 튕겨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부드러워야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마음이 딱딱해져 버리면 여러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다 튕겨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신념은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어떤 말이 들려와도 다 튕겨내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튕겨내버립니다. 진짜 믿음은 생명입니다. 부드러운 거예요. 내 생각이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해도 10년, 20년, 30년 해도 왜 변하지 않을까요? 왜 점점 딱딱해지고 굳어져 버릴까요? 믿음과 신념을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7번째 단락은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생업과 관련해서 특히 목축과 관련해서 근면하고 성실할 것을 말씀합니다. 23절에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럽니다. 먼저 근면 성실을 강조하죠. 그래서 양떼와 소떼를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떤 목회적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 당시 주된 산업이었던 이 목축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맨 앞에 대저라는 이 말은 왜냐하면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24절 말씀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영원하지 못하고 면류관도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떼와 소떼를 부지런히 살피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재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힘, 여러분 재물도 재력, 힘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주신 그분의 뜻에 맞게 거기에 여러분 잘 사용해야 되고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의 마음을 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내 것이 아니니까 이걸 잘 관리해서 이게 많아졌다고 야 이게 내 거니까 자 이만하면 됐지 그러면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든 적든 그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그래서 그걸 맡긴 분의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걸 잘 관리하고 성실하게 사용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면류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면류관이라는 게 영화를 가리키잖아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화도 재물도 언젠가는 우리에게서 떠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맞게 성실하게 사용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은 풀을 벤 후에는 새로운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들판에 나가서 가축을 먹일 꼴을 위해서 풀을 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들판에 풀이 자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들짐승과 가축들을 먹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역시 앞의 말씀처럼 근면하고 성실할 것을 말씀합니다. 풀이 자라는 그 때를 맞추어서 부지런히 들판에 나가서 가축을 위한 그 꼴을 베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26절 말씀처럼 어린 양의 털이 네 옷이 되며 염소를 팔아 밭을 사게 될 것이다 그러죠. 또한 27절 말씀처럼 염소의 젖으로 넉넉한 먹을거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가축을 돌보는 자는 그러니까 산업을 자기의 생업을 열심히 하는 자는 부유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노동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 일에 근면하고 성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말씀과 함께 지혜와 함께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곁을 내어주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해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